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온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또 멀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랑해. 축복해. 그래요. 잘 나왔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또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 특별히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날이죠. 이 날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으로 기념하며 보는 특별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되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죠. 성경적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가 모든 것들을 한 것 같지만 암묵적인 동조였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함께 우리가 그 14장 말씀 그 이어서는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어제 봤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 맨 첫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루려 하심의 목적도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어떤 죽음이 무서워서 물리적으로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수님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예언 앞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막이 없나요? 29절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겠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시련이 닥칠 때 자신이 주님을 등질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지없이 그들의 다짐과 결단과 약속이 깨어져 버리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 중에서 어떤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호디불을 두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벳 호디불은 굉장히 고운 천으로 짜여져 있는 겉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옷도 입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귀한 벳 호디불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디불로 짜여진 그런 겉옷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귀한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벌거숭이로 돌아갔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것조차도 버려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벌거벗으면서 도망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수치를 고스란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이라이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 죄의 잔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어떤 육체의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잔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마셔야 될 그 죄라는 잔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죄의 잔을 늘 지니고 살거든요. 늘 마시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그 처절한 그 참혹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아파하는 물리적인 아픔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의 뒤집어쓰m,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우리들도 아주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오물이 우리 몸에 튀었을 때, 혹은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어떤 물질이 우리들의 그 모든 육체를 흠뻑 젖혔을 때 우리들의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 가장 혐오스러운 것을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늘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죄의 쓴 잔을 마시는 이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절제도 해봅니다.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아무리 우리들에게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셨던 이 고난의 길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 길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 길에서 자신의 임의대로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시지만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동안 사람들이 아무리 질책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사물로 올라간 그 어린 양이 아무런 말 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또 그런 혐오스러운 말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61절, 6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이것이 너무 웃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까 데리고 와서도 그들은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1절 전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거짓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자신들끼리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들이 억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셔도 되죠. 왜 침묵하지 않으셨을까? 그건 역시도 이 십자가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그라고. 그때 이 제사장들이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참남하다고 자신의 겉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겉옷을 찢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참남하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퍼포먼스는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종교적인 재판에서 그들은 선언하게 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자였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괜히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그 자에게 죽일 수 있도록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께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아멘.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대답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6월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잡혀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대신 풀어주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래 봐도 저렇게 물어도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풍습이 우리가 있는 걸 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사면하는 것도 괜찮겠다. 6월절 좋은 날에 꼭 죽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흉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에 표현되고 있는 이 바라바라는 죄인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또 밀란 중에 사람들을 살인한 아주 흉악범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런 흉악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흉악범들이 덜어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도 잘 알죠. 그런 자예요, 바라바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래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는 놓아주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저울질한 거예요. 당연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더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흉악한 그 사람을 사해주고.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불과 한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응원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사실이 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람들에게 삽시간 퍼져갔던 거예요. 신성모독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지만, 그리고 대답이었지만, 이 소식이 완전히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퍼져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쁜 그런 말들은 왜 그렇게 발 없는 그 말처럼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집사님, 어떤 누구 성도님의 완전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 사람이 이런 잘못했대요라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비밀인데 이랬대, 비밀인데 이랬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소식 중에서 집사님이 이런 좋은 일을 했대요라는 그 소식이 저한테 엄청 빨리 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은 얼마나 쉽게 잘 들어오는지.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인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완전히 퍼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는 그분을 향한 찬송이었는데 이제는 이 자를 향한 혐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칭송거리가 아니라 조롱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인들에게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서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경례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오너십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죠. 25절 26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 당시에 죄패에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자신을 유대인으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였던 것이죠.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할 수 있어서 우리를 믿게 해보라고 예수님을 계속 충동질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그 죄수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 맞냐라고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고 그것을 보지 않은 척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무거운 죄의 잔을 쓰고 죽어가고 조롱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빠 왜 나를 버려? 왜 나를 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이 외침에도 이 상황을 여전히 역정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난 다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백부장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백부장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두께만 한 2, 3cm 되는 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갑자기 찢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은 이 휘장이 거쳐져야 됐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고,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조롱 섞인 말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보다는 조롱받는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혈연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란 의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단어인지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왕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이름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왕의 명패가 쓰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정말로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별로 이쁘지 않는, 아름답지 않은 이름이자 그리고 모습들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를 창고에서 찾아왔어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한번 십자가를 이미지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강대상에 두려고 하니까 어디에 놔도 이쁘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롱받는 이름이죠. 이 십자가를 제가 한번 걸레로 닦아볼까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추한 십자가였어요. 우리들은 십자가를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원래 아무 때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곳은, 제일 어울리는 것은 창고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기도 어울리지 않고 중앙에도 한번 세워봤다가 여기도 한번 세워보고 저기도 세워봤는데 또 멋있게 한번 눕혀도 봤는데 이렇게 이쁜 건물에 십자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그냥 창고에 있는 게 가장 어울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의 장소에 어울리지 않아요. 나름대로 고상하고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기에 두어도 별로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여기에 두어도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2000년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능욕당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욕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삶의 처소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으신 그 놀라우신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여러분들이라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의미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쩌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십자가의 이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이 처소에 저 창고에 놓여져 있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다면, 그곳이 가장 어울리는 곳에 있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다면, 성소를 갈라놓으신 그 이름이 그 창고에 버려져 있는 그 이름이라면 하나님과 우리들은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음을, 정말 이 거친 십자가에 있음을, 이 볼품없는 십자가에 있음을, 이 아름답지 않은 십자가에 있음을, 어떠한 곳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이 비참한 십자가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평행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이름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품없는 이 십자가의 이름이 여러분들이라는 그 처소에, 그 더러운 창고에 모셔야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 거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이름 붙들고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쁜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자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올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가 엄청나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인생이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 바라바를 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흉악한 바라바를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내릴 수가 있지라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 올라갈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비참하고 볼품없고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이 추악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올라갈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올라갈 존재가 바로 저였고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이 십자가에 올리고 있고 못 박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은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존재가 나였음을, 영적인 바라바가 나였음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가 나였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이 세상에서 많이 얻어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소망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야 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을 붙들고 유대인의 왕을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갈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꿔봅니다. 먼저는 이곳에 있는 신앙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예수님을 향해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시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할렐루야 할렐루야